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성령을 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였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한 결과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내용을 보면 세 부분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41절인데 성령 강림에 이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7절은 오늘 본문인데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에서는 맥추절, 실질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날이었던 것처럼,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교회 시대가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들의 삶이 이전 삶보다 다른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에 성령 받은 후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발견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바로 앞절인 41절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초신자들이 42절로 이어지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자들이 철저히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것이 영적인 겸손이자 진정한 겸손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은 교제와 동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함께 나눈다는 의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중보하는 시간이요, 자신의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단결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계속 기도하던 중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틈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기도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중생의 체험을 하였고 교회적으로는 크게 부흥했으며 선교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기다린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성령의 체험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 감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세속적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기도가 없는 삶은 외식적이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TV도 안 보고 오락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역도 제법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앵무새처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만 하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인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했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다시 메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을 받은 후에 혼자 기도하다가 충만한 그런 체험을 상실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 기도에 계속 힘쓸 때 자신은 더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옆 사람을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온 교회를 태울 수 있는 불씨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매일 성령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성령 충만받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네, 오늘 본문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 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가정을 버리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늘 함께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것은 그들이 영적 백성으로 참된 교제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됩니다. 이 말은 교인들이 모두 각자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후에 모든 사람에게 공동 분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재산 공유가 각 성도의 사유재산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누어 준다는 그러한 의미지요. 요새 말로 말하면 바로 공동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중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려고 서로 힘썼으며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소중한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에 의한 공동체는 욕심에 배제되고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과는 특별하게 구별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했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받기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받을 때마다 줄 때 기쁨을 더 느끼며 형제들이 서로 힘써 돕는다면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난한 이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내 것을 필요로 하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기에 자원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초대 교회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공동 소유하게 되고 같이 나누어 쓰게 되었던 것이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함께 모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통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본문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 받은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원받은 기쁨에 넘쳐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던 것이죠. 당시의 성전이란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인 것은 성전이 예배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당시의 성전들에 수천 명이 모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는 성전과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인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성전은 오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제자들은 성전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계속 모이기를 힘썼지만 전적으로 유대인과의 방식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의 형식과 그에 따른 관습에 의해 모이고 제사를 드렸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코 성전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고 구역에서 모이고 들판에서도 모여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행복해야 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신령한 즐거움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밥 먹을 때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며 식사에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빛을 드러내며 그 모임에 불을 비칠 때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은 점점 병들고 충만했던 신앙의 생기는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저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모임이나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해졌을 때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성령을 받은 체험이 있다고 해서 영적 교만을 품고 교회 모임을 등한시한다면 자칫 신앙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어떤 모임이든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찬양이 넘칩니다. 본문 4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미 성령의 선물을 통해 최고의 축복을 발견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미는 자발적인 마음에 표현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찬송을 해도 유행가를 부르는 것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지지요. 과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와 다윗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성도는 성령을 충만해지면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변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뛰며 노래하며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찬송의 기쁨이 없으면 아직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으로 찬송했던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실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을 살고자 하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는 그야말로 생활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요, 경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지. 기도에 힘쓰며 사랑으로 물건을 서로 나누며 모이게 힘쓰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졌던 성령 충만의 체험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